이 대동아 전쟁이 시작이 될 때에 미군 부대는 필리핀에 본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군이 너무 빨리 공격을 하는 바람에 미군은 제대로 철수하지 못하고 사령관인 메가더 장군과 일부 본부만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미군과 군인 가족들은 전부 일본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황급하게 철수를 하면서 많은 남아있는 미군 장병들에게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포로가 된 그 미군과 가족의 그 고생은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일본의 포로가 되면서 미군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 가족들까지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총살을 당하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미군이 일본군을 쫓아내고 메가더 장군이 다시 필리핀에 돌아왔을 때 그 미군들은 너무 못 먹어가지고 그 스타부터 장군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전부 피골이 상접해 있고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군이 다시 오는 기간 동안 그 군인들과 가족들은 일본 군인으로부터 구타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총살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그냥 완전히 해골같이 말라가지고 웃으면서 자기 사령관을 환영하는 미군들을 향해서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미군들이 그 일본군의 그 학대와 그 굶주린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메가더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은 망했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던 총이나 대포나 비행기만 뺏긴 것이 아니고 일본 본토가 미군 폭격으로 불바다가 되고 결국은 원자폭탄으로 일본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더 망할 수밖에 없는데 메가더가 일본을 살려주려고 그 천황을 그냥 무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죄로 만드는 바람에 일본은 사과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그 나라가 므낫세 왕의 통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통치 때 완전히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절벽에서 추락을 하다가 참 운이 좋을 때는 옷가지가 나무에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안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유다가 므낫세 때 추락을 하다가 나무가지에 딱 걸렸는데 그 나무가지가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는데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윗의 길로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좌로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로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광신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세상의 길로도 가지 않고 우상숭배의 길로도 가지 않고 그리고 광신주의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다윗의 길로 똑바로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아버지 므낫세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하라 이렇게 했는데, hil기야는 성전을 수리하면서 참 구석에서 두루마리 그 성경책을,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두루마리 율법책을 들으면서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이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한 그 모든 행위들이 망하는 짓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런 우상숭배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면 너희들이 전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더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자기의 직속 부하들을 보내었습니다. 훌다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유다의 죄는 이제 너무 늦어서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너무 썩어 있기 때문에 안 썩은 부분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특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요시야가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걸 읽을 때에 참 마음이 아파서 옷을 찢고 울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시야가 사는 동안은 유다가 망하는 꼴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망하긴 망하는데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망하도록 연기해 주겠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다 백성이 택할 길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차피 우리 유다나 예루살렘은 망할 나라니까 우리는 망할 때까지 술이나 실컷 마시고 우상숭배나 실컷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죄 실컷 짓자, 어차피 망할 나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망할 때는 망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죄를 없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리고 망하자, 망하더라도 떳떳하게 망하자, 이런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아도, 어떤 노력을 해도 이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떤 사람은 기왕 죽을 거니까 죽을 때까지 실컷 마시고 실컷 영화 보고 실컷 놀러 다니다가 그냥 죽자, 뭐 산이나 들판이나 아무 데서나 죽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의 길을 택하는데, 그 신앙의 길은 무엇인가 하면, 죽을 때는 죽더라도 지금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용감하게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택한 것은 후자의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유다는 틀림없이 망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생명까지는, 사는 날 동안에는 유다를 지켜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망할 때는 망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성전 안에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러다가 망할 때가 되면 정말 용감하게, 참 담대하게 망하자,
근데 이런 생각을 요시야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망하는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상을 없애고 그 유월절을 지키고 모든 악습을 없앱니다. 마치 환자분이 자기가 병이 깊은 줄 알면서도 약을 먹을 거는 먹고, 그리고 치료받을 거는 받고, 검사할 것은 검사하고,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유다는 몰락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멸망, The Fall of Roman Empire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The Fall of Roman Empire. 그는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았는가? 도덕적인 타락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래 로마 군인들은 다 농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 근면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고 씨 뿌리고 농사 지을 때는 돌아와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육체의 노동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다리를 만든다든지 수로를 만든다든지 길을 만드는데 굉장히 탁월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농군들 출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냥 세계를 그냥 정복하고 큰 나라가 되었을 때 이제는 그 군인들이 농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월급 받는 그런 군인들이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전쟁하러 나가서 죽은 많은 그 농민들의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잡아온 노예들을 시켜서 농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데 남자들은 호모가 그냥 예사였습니다. 로마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 있는 이런 동성애가 로마 시대 때는 예사였습니다. 거의 웬만한 남자들은 호모라고 보면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여자들은 그 노예들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내라든지 이런 데는 엄청나게 사창가가 잘 되었습니다. 사창가 장사가 그 여자 노예들이 무지기수로 잡혀오니까 사창가가 엄청나게 크고 발전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을 로마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검투사로 만들어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사람들이 죽을 때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 루마니아 땅 있지 않습니까? 루마니아를 로마가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마니아하고 로마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거기서 7만 명을 잡아와 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로 대결을 해가지고 7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루마니아로 집어넣어서 살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가 루마니아에서 통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가 루마니아를 쓸어버리고 거기에 로마인들 다른 사람들 살게 했기 때문에 이태리어하고 루마니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냥 통한다고 그래요. 의사가 그럴 정도로 이 루마니아를 옛날에는 다키아라고 했는데 완전히 다 잡아와가지고 7만 명을 원형 경기장에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군대는 점점 농민들이 줄어드니까 게르만족에게 이제 이 군대를 맡기는데, 훈족에 밀려가지고 게르만족이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로마는 비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로마는 중병에 걸려 있었지만 막 힘든 숨을 몰아쉬면서 결국 목숨을 유지하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형편이었습니다. 유다는 솔로몬 때부터 병이 들어가지고 우상숭배의 병, 육체의 타락의 병, 세상을 사랑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막 힘들게 숨을 몰아쉬다가 므낫세 때 거의 한번 죽고, 이 요시야 때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막 사는 듯 했지만 요시야가 죽음으로써 유다는 22년 만에, 요시야가 죽은 지 22년 만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요시야는 하나님이 예언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놀랍게도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요시야가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앞으로 요시야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 이스라엘의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람들, 그 제사장들, 그 백성들을 죽이고 또 이미 죽은 사람들의 그 뼈를 제단 위에서 불태울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이 분리되고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이 요시야의 탄생은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무려 10개의 지파를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잘라서 주신 것이죠. 그는 새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이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송아지라든지 뱀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형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형상을 가진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공사판 감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공사판 감독을 높여가지고 10개의 지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믿음이 있다면 좋다, 나는 막 공사판 감독이었는데 왕이 되었으니까 막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은데 여로보암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 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서 한 젊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젊은 선지자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바치는 여로보암을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들 제사는 틀렸다, 금송아지 제사는 엉터리 제사다, 그러면서 제단아 내 말 똑똑히 들어라 하면서 앞으로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우상 숭배한 자들의 그 시체를
이 단 위에서 다 불사르고 그리고 이 단은 쪼개어져서 재가 땅에 쏟아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막 화가 나니까 자기가 막 기껏 만들어서 막 고관들하고 같이 제사 지내는데 이름도 없는 젊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거 엉터리다고 말하니까 저놈 잡아라 이렇게 하는데 손이 굳어져서 굽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회개하는 척합니다. 젊은 그 선지자에게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팔이 제발 좀 굽혀지도록 해달라. 그래서 이 젊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여로보암의 팔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굽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델에 그 금송아지 그 제단이 다 쪼개어지면서 그 위에 바쳤던 그 제물들이 땅으로 다 제가 된 제물들이 땅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능력을 보고서도 여로보암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는 굉장히 슬픈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땅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오지 말고 딴 길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늙은 선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는데 이런 능력을 가진 젊은 선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굉장히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늙은 목사가 이래 있는데 젊은 목사가 너무 설교도 잘하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하면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늙은 선지자는 자기는 성령의 능력이 없어졌는데 젊은 이 선지자에게 막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붙들어 주든 붙들어 놓든지 죽이든지 이렇게 해야지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시기심에 불타가지고 나귀를 타고 젊은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젊은 선지자는 피곤하니까 나무 밑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너가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냐 물으니까 맞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식사 좀 하고 가자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떡도 먹지 말고 온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오라고 말씀하셨다. 이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나도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다. 너보다 훨씬 선배인 선지자다. 근데 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 젊은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음식을 먹여가 보내라고 했다. 이때 이제 젊은 선지자가 혼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력이 있나? 천사의 말이 더 위력이 있나? 그때 이 선지자가 혼동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천사의 말이 더 위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천사가 말했다 이러면은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아직도 한국에서 이 말씀 설교를 잘 안 듣는 사람은 환상이나 또 음성이나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방송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상을 보니까 어떻고 꿈을 꾸니까 어떻고 막 이러는데 그게 나쁜 거죠. 나쁜 건데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결정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도 성경의
성경을 가지고 전하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이러니까 의심없이 따라가 가지고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나귀도 얻어타고 오다가 사자에게 물려서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 내 말씀대로 안 하느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참 불쌍하게 죽은 이 젊은 선지자에 의해서 요시야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앞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 예언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름까지 요시야라는 사람이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서 우상을 부수고 죽은 사람의 뼈까지 다 불태울 거라고 예언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예언한 요시야가 왜 이래 늦게 태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우상 숭배할 때 요시야가 태어나서 우상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뼈를 불태우고 이랬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회개했을 가능성이 없을까요? 근데 요시야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망한 훨씬 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죽고,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비참하게 아수르 군대에서 죽고, 남은 사람들은 저 먼 데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입니다. 그리고 유다도 거의 멸망하기 직전에 이 요시야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언한 이 요시야는 이렇게 늦게 나타나는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유다가 이렇게 썩기 전에 요시야가 왔더라면 혹시 이스라엘과 유다에 좀 가능성이 있지는 않았을까? 이미 다 끝나갈 때, 이스라엘은 끝났고 유다는 거의 끝나갈 때 왜 요시야가 그때서야 비로소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세한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요시야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고 그 뼈를 불태울 거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상 숭배하면서 겁을 냅니다. 그러다가 가만 집어치워버립니다. 여러분, 뼈를 불살라가지고 뿌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서 잘 산 사람도 있고 못 산 사람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높은 관직에 올라간 사람도 있고 못 올라간 사람도 있지만은 그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거를 이 요시야는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양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요시야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하는 제사장들 다 죽이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뼈를 태워서 버릴 것이라, 가루로 만들어서 버릴 거라고 했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이렇게 늦게 온 것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이 있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라는 뜻인 겁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그 이스라엘이 안 좋은 건 자꾸 배워요. 그래서 바알을 배우고 아세라를 배우고 태양신을 배우고 유다에서 이 선지자가 올라갔는데 겁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때 겁을 냅니다. 양심이 찔려요. 그래서 그만둡니다. 그만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가지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양심이 다 썩어버린 사람은 선지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결국은 끝까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시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한 사람이다. 저도 참 그게 궁금했어요. 요시야가 왜 이래 늦게 나타났을까? 좀 더 일찍 왔더라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한참 뒤에 이 요시야가 나타납니다. 멸망하고 난 뒤에 요시야가 나타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미 망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양심을 깨우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런 뜻으로 요시야는 늦게 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굉장히 늦게 오시는 것 같고 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의 종교의 어떤 하나의 종교 활동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거의 대개 다 그래요. 종교 활동, 취미나 사교 활동으로.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한국 기독교는 그래도 좀 덜 썩은 편입니다. 좀 덜 썩은 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종교 생활 하듯이 그냥 교회 와서 헌금 내고 극장에 갈 때 입장료 내듯이 헌금 내고 또 사람들 막 사귀고 농담하고 또 헌금 가지고 막 사업이나 벌리고 구제 사업 벌리고 막 선교 훈련한다 해가지고 막 우르르 비행기 전세 내가지고 가가지고 또 거기서 막 난리를 치고 이제 이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 믿는 것을 보겠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두려워하면서 정말 죄를 버리고 양심을 살리는 이런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미 끝난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고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지. 나팔 소리 날 때, 마지막 나팔 소리 날 때 그때 막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고 이렇게 해봐야 그건 늦은 겁니다. 이미 늦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가지고 바뀌질 않습니다. 전도해도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도. 요즘은 그런 말을 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1년 내내 전도하는데 한 명도 안 온다는 거예요. 전도지 받고 물수군 받고 그리고 물휴지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다른 거 뭐 줘도 한 명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된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이 다 된 겁니다. 양심이 완전히 굳어버린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요시야의 개혁이 나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훌다는 분명히 그 책 내용대로 듀트로노미, 신명기 말씀대로 유다는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이미 붙었기 때문에 이 진노의 불을 끌 수 없다고 여자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을 듣고 옷을 찢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요시야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꼴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아나 유다 백성들이 취할 태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나 못 믿으나 지금 이제 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유다가 회생되지 못하고 죽는다면 우리는 막 죽을 때까지 술이나 실컷 마시고 음란한 짓이나 실컷 하고 그리고 막 개판치면서 사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자들이 이 군대 가면 인생 끝났다 이래서 막 친구들이 막 그 사창가로 막 데리고 갔어요. 예. 이제는 너 이제 세상 재미가 끝났다 이러면서 그게 굉장히 친구를 잘해주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이 많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애인이 부대 안까지 같이 들어감으로 해서 일체 술집이나 이런 데 못 가도록 애인이 눈에 불을 켜고 지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건 참 좋은 일 같아요. 예. 부대 안까지 부모님하고 그 애인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상상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애인이 부대 안에 들어가고 부모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큰절하고 울고 말이지. 그리고 이제 막 훈련 받고 이러는데 월급을 또 200만 원이나 준다고 하지 않는가. 예. 우리 교육자 사례하고 막 비슷할 정도로, 그래서 막 그냥 군대 차라리 한 번 더 들어가는 게 나을 정도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어떻게 해도 망하는데 술이나 마시자, 음란하게 살자, 점치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은 골라서 하자,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할 때 보면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애미기려고, 하나님 화나게 하려고, 반항하는 뜻으로. 그래서 막 일부러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일부러 막 어디에 점쟁이를 찾아가고 일부러 안식일 날 술 마시고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죽을 때는 죽고 망할 때는 망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지 않느냐? 호흡이 있는 자가 해야 될 게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 찬양하고 이러다가 죽을 때가 되면, 망할 때가 되면 당당하게 망해버리죠. 이런 사람은 참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판치자, 아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요시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유다가 망하지 않도록,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요시야는 자기 그 인생은 보장받은 것이죠. 멸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대충 설렁설렁 그냥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오래오래 설렁설렁. 그게 무슨 탕입니까? 설렁탕 아닙니까? 설렁설렁 하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지켜주시니까 설렁설렁 믿으면서 날짜는 때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울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텔레비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욕하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지금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는 숨 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자, 찬송하자, 기도하자. 굉장히 힘듭니다. 옛날에 어느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자기 남편, 자기 부인, 자기 애인, 자기 아이들에게 막 통화를 합니다. 추락하는 그동안 동안.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아이들 잘 봐달라고 이야기하고 재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만약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참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내나 남편과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이건 너무나도 멋지고 영광된 것입니다. 이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 나라는 망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안 망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다 없애버리자. 그러다가 멸망이 오면 멸망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불꽃은 다른 사람의 불꽃하고 달라요. 굉장히 강력한 불꽃이었습니다. 왕은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으고 다 한대하게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다 모은 그 자리에서 이 율법책, 신명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율법책을 전부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자.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러겠다고 그렇게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환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분이 막 환상을 보니까 막 이렇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꿈을 꾸니까 이렇더라 하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래 말씀하시더라 이러는데 그거는 이 설교에 비하면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꿈을 많이 꾸죠. 전부 개꿈입니다. 전부.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0% 독드림입니다. 독드림. 근데 모든 사람 자기가 막 환상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막 망하더라. 꿈을 꾸니까 뭐 어떻더라. 뭐 누구는 막이더라. 막 그런 소리 하는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무지의 소산인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해, 달, 별, 우상 숭배하는 모든 그릇들, 모든 부품들 다 끄집어내어서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게 하고 그 재는 베델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유다 왕들이 임명을 했던 산당의 제사장들 다 파면입니다. 해, 달, 별 숭배하는 제사장들 다 파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그 여신상을 기드론 신에 데려가서 불을 태우고 재를 베들로 가져갔습니다. 이 기드론 신의 이제 옆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인인 것 같아요. 땅 주인이 흰놈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놈은 안 되는 거죠. 흰 놈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흰 놈의 아들. 그런데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쓰레기를 태우는 데였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타는 것이 그치질 않아요. 마치 옛날 난지도 같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 들어온 것은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거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게헨나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게헨나는 번역하면 지옥인 것입니다. 그들의 뼈를 부수어 가지고 뿌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아직 심판을 안 받았습니다. 부자는 부자로 죽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죽고 학자는 학자로 죽고 떵떵거리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영원한 저주받은 이 게헨나, 꺼지지 않는 이 불에 태워서 없앤다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것은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 남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남자 창녀를 말합니다. 남자가 성행위를 하고 돈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서 이런 그 몸을 파는 겁니다. 일본에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본 대도시에는 호스트바가 굉장히 많아요. 호스트바가 뭡니까? 호스트는 남자 접대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호스트바에 중년 여성들이 많이 와서 술을 사 먹고 또 음란한 짓도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일본은 지금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는가 하면 그 후지산 안에 그 화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산에서 뜨거운 물이 폭발해 가지고 동경 부근에 있는 그 아스팔트를 뚫고 물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물이 너무 뜨거워 가지고 수도국에서 이 수리를 못 해요. 그리고 이제 겁을 내기 시작합니다. 후지산이 이게 폭발하는 거 아니냐? 지진이 자꾸 일어나니까요. 작은 지진들이 자꾸 일어나고 뜨거운 물이 막 솟아오르니까, 야, 이 일본 열도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일본 남쪽에 난큐스 이쪽에서는 화산 폭발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안 부는데 일본은 강풍이 불어요. 강풍이. 그리고 엄청난 폭우가 지금 쏟아집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는 모르죠. 신문에 안 나니까. 우리나라 신문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신문 안 봅니다. 젊은이들이 신문 안 봐요. 저도 신문 잘 안 봐요. 그 중요한 뉴스를 우리나라는 한 줄도 안 나와요. 일본에 막 그렇게 강풍이 불고, 일본에 막 그렇게 비가 쏟아져 가지고 도시 한복판이 막 강이 돼서 흐르는데 최근에 그 신문에 하나도 안 나와요. 오로지 무슨 정치가 어쩌니 저쩌니 막 그런 이야기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 왕이 놀라운 게 뭔가 하면 그리스 신화를 들은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는 그 태양신이 그 불수레를 몰고 하루를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불수레를 몰고.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 그래요. 아폴론지. 그게 굉장히 쭉 하늘로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었으면은 다 타요. 지구를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뭐 옆에 정갈 자리도 있고 황소 자리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그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스 신화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폴로 신의 아들이 아버지인데 막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그 마차를 한번 몰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래 몰지 마라 아들아, 몰지 마라 아들아 이런데 이놈이 막 그렇게 때를 써가지고 이제 그 마차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옆에 정갈이 덤벼들죠. 황소가 들이받으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 별의별 게 많으니까 막 무서워가 줄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막 말이 미친 듯이 날뛰다가 대륙 하나를 태워버린 겁니다. 그게 아프리카래요. 새까맣게 태운 데가. 사람도 막 거슬러가 시커멓게 되어버렸어요. 그놈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 마차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이제 이런 신화가 있는데, 그래서 성전 안에 태양 신의 말이 있고 수레바퀴가 있는 겁니다. 수레바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화에 얼마나 매력이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 중간중간에 보면 므낫세가 이랬다, 므낫세가 이랬다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므낫세가 이스라엘, 유다를 추락하게 만든 겁니다. 므낫세 때 유다는 이미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만들었던 이방 신전이 그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아스타롯을 위한 신전, 그리고 그 아이를 산채로 태워 죽이는 밀곰, 모스, 이런 신당이 있었는데 그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할배라도 그냥 다 부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은 다 부숴버렸습니다. 우리 내일 죽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부숴버리자. 근데 실제 교인들 보면요, 화토 버리는 거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화토 이거 명절에 이거 또 사야 되는데, 그 보면 태양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달입니까? 38. 그거 못 버리고 그냥 보관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 모이면은 그때는 신앙은 없어지고 전부 막 돈 내놓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많이 딴 사람은 감사한금을 이제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아놓은 그 외국에 이제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은 양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못 버려요, 양주. 차라리 내 피를 쏟지. 응? 양주를 어떻게 버리나? 오늘 목사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또 다 맞지. 오늘 은혜가 된다. 또 막. 돼도 마시고 안 돼도 마시고. 참 버리기 힘들어요. 굉장히 버리기 힘들어요. 버리기 힘들어요. 오늘 마지막에 요시야는 열정이 넘쳐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까지 청소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요시야의 열심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미 멸망해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까지 군대를 몰고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부수고 제사장들을 죽여버렸습니다. 15절을 보면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아세라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나타났을 때는 참 유감스럽게도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목이 베어서 죽고, 배가 갈라서 죽고, 껍데기 벗겨서 죽고, 임산부들은 배를 갈라서 죽이고, 애들은 돌을 막 바위에 쳐서 죽이고, 굉장히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저 아수르 끝에 있는 변방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그냥 빈 땅으로 나누니까 너무 이 맹수들이 들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방 나라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스라엘에 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자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막 잡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 땅에 온 이방 민족들이 아수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어떤 신이 있는 땅인데 우리가 그 신을 섬기는 법을 모르니까 이 사자들이 올라와서 막 사람을 엄청나게 물어 죽이고 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 포로되어 간 곳에서 제사장 한 명을 딱 데리고 옵니다. 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줘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자기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전부 이중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거기까지 쳐들어가지고 그 이방 신전은 전부 다 부수고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 그 뼈를 다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그 금송아지 단 앞에서 다시 불태우고 그리고 부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영원히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장군일 수도 있고 학자일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는 심판받지 않고 죽었지만은 영원히 너희들은 저주받은 게헨나의 자식들이다. 흰놈의 아들 그 게헨나,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서 너희들은 고통받는다. 이것을 요시아는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보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끝까지 부자로 끝까지 사람들의 막 칭찬을 받으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막 그래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싹 정리됩니다. 인정사정 없이 전부 뼈를 부수어 가지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 요시아가 그 베델에서 그 뼈들을 부수고 불로 태우고 이러는데 비석을 하나 발견한 겁니다. 무명의 비석을 하나 발견한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비목이라는 노래 있죠. 비목이라는 노래가 아주 오래되어서 썩고 낡은 그런 비목을 보면서 노래한 노래가 있는데 이름 없는 그런 비석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묻습니다. 이게 무슨 비석이냐 이러니까 아주 옛날에 한 무명의 선지자가 여기에 나타나서 여로보암에게 너희들 제사 엉터리다. 앞으로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거짓 신앙자가 다 죽일 것이다. 뼈를 불태울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고 죽은 무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비석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시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무명의 선지자의 무덤은 건드리지 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무덤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을 통해서
그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와 요시야는 만나게 됩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 줍니다. 요시야는 정말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 죽은 젊은 선지자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죽은 것입니다. 요시야는 우상 숭배자와 산당에 대해서는 인정사정이 없었습니다. 모든 우상은 다 부수었고 우상의 제사장은 다 죽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사람은 막 아무리 무덤이 화려하고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뼈를 다 끄집어내서 불살라서 부수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죽음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저주받은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시기심에 속이 막 부글부글 끓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으로 다윗을 도와주지 않은 제사장인데 85명을 죽여버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울은 나중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이 귀신을 좀 불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 죽었는데 무당이 자꾸 부르면 얼마나 그 골치 아프겠습니까? 사무엘 불러내고 다윗을 불러내고 사도 바울을 불러내고 이러면 좀 하나님께 좀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점쟁이가 불러내고 또 불러내고 이러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진짜 사무엘이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귀신. 악령인데 사무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근데 너무 똑같이 사무엘을 흉내내요. 진짜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혼동이 되는 거예요. 혼동이 되는 거예요. 점쟁이들도 말하는 거 보면 막 거의 비슷하게 말합니다. 여자가 막 머리를 막 헝클어 가지고 애기 얻고 점치러 오면 뭐 때문에 온 겁니까? 남편이 바람난 거거든요. 그럼 점은 우리도 뭐 점치면 안 되겠지만은 남자가 막 후추라하니 이래가지고 막 넥타이도 안 매고 말이죠, 머리도 안 빗고 막 이렇게 오면 이 사람 부도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그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점쟁이가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 그 귀신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거기에 사울이 속아요. 속아가지고 그 다음날 길보아 산에서 아들들하고 같이 죽습니다. 저주받은 죽음이죠. 지옥의 죽음입니다. 또 저주받은 죽음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뽑혀가지고 참 위대한 그 복음의 전도자가 될 뻔했는데 죽는 게 너무 무섭고 이 세상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세상, 유대 사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에 찔려서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는데 끈이라도 좀 두꺼운 거 매지 얇은 끈을 매가 시체가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저주받은 죽음을 죽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그 쓰레기 태우는 유황불에 있는 것보다는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태어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태어났으면 좋든지 싫든지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회사를 차리고 아무리 장관하고 이래도 예수님 오시면 그 뼈가루 다 부수어가지고 지옥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저주 받을 뻔했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참 유일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소래골짜기에 데릴라를 사랑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비밀 다 이야기하고 머리털 밀리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털 밀리고 눈알 뽑히고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 저주받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막 놀리고 막 부끄럽게 하고 이러니까 그 기둥을 잡고 막 당겨가지고 그 신전 위에 있는 3,000명 죽고 삼손도 죽습니다. 영광스럽게 죽었죠. 그래서 삼손은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도 막 비참합니다. 세례 요한이 막 요단강가에서 설교할 때 10,000명, 20,000명이 모여가지고 막 가슴을 치고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받고 이랬습니다. 그가 헤롯 왕에게 막 당신 동생의 부인하고 사는 건 죄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체포돼가지고 그 헤로디아가 막 이 배꼽춤, 벨리 댄싱을 막 엄청나게 잘 추는 겁니다. 허리를 돌리고 막 배꼽을 돌리고, 거기에 헤롯이 정신이 팍 나가가지고 뭐든지 요구한 대로 해주겠다 이러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달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는 쟁반에 이렇게 담기가지고 머리를 헤로디아가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참한 죽음이죠. 그러나 바로 그 뒤에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기다리고 있다가 세례 요한을 데리고 천국으로 영광스럽게 올라가는데 하늘에서는 나팔 소리 울리면서 이 세례 요한을 영접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제일 비참한 죽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위대한 죽음을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하든지 요시아의 생명을 지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시아만 살아있으면 안 망하니까요. 그래서 요시아가 뭐 어디 전쟁하러 가려고 해도 막아야 되고, 요시아가 어디 운동하러 가려도 막아야 되고, 여행 가려고 해도 막아야 되고, 왕이시여. 왕은 살아야 됩니다. 다윗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1만 명 죽어도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횃불이기 때문에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시아를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고 말씀의 사람 요시아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겠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딴 귀신들이 들어앉아 있거든요. 딴 귀신들이 들어앉아 있어요. 술 귀신, 음란 귀신, 잠 귀신, 세상 귀신들이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요시아를 충동질합니다.
전쟁하러 나가세요. 그래서 공을 세워가지고 우리 유다의 위대함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커졌는데 막 이렇게 퍼지는데 교회가 잠잠한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나가서 정부하고 싸우세요. 막 충동질을 막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장애인들이 막 데모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막 한마디 하세요. 장애인들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럼 이제 이 애굽의 바로 너고, 애굽 왕 바로 너고가 아수르하고 전쟁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갑니다. 그 유브라데 강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다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 막아야 됩니다. 다른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걸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바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막으러 요시아가 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쏜 활에 맞아가지고 요시아가 죽습니다. 아까운 사람이에요.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었는데 31년간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 39에 죽어요. 39에. 39에 죽고 22년 동안 왕이 4번 바뀝니다. 그 중에 3왕은 이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다 계판들이에요. 하나는 손자고, 요야긴만 손자고 나머지는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 번갈아 가면서 왕이 되었는데 전부 엉망이에요. 옛날에 왕이나 장군이 죽으면 어떻게 장례를 치릅니까? 이 창 위에다가 방패를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왕의 시체나 장군의 시체를 눕혀놓고 칼을 쥐고, 큰 칼을 쥐고 쫙 이 가슴에 칼을 탁 쥐고, 그리고 이제 불에 태우든지 무덤에 집어넣습니다. 아마 요시아는 그렇게 장례를 치렀을 겁니다. 방패 위에다가 누워서, 그리고 칼을 손에 쥐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무덤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요시아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에레미야는 애가를 씁니다.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살려야 되는 사람인데 왜 충동질을 해가지고 그 쓸데없는 통과해라 그러지. 뭐 통과한다고 해서 땅이 닳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체면만 구겨지는데 왕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가. 안 지켜줬어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해보면요, 목사를 지켜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어요, 전부 다. 그래서 막 깡패가 와서 막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교회 불지르기도 하고 이런 걸 목사가 다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는 목사가 힘이 있어야 돼요. 불 지르러 오면 막 잡고 막 불 질러라 이놈 자식아. 그리고 막 패야 됩니다. 패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주패야 됩니다. 주패야 돼요. 저는 막 어떤 놈 막 주패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린 적이 있어요. 그래 막 불 지르려고 기름통 들고 막 계속 도는 거예요. 문 다 열어놓고 딱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20분 부르니까 이미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한 사람들은 아껴야 됩니다. 아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게 해야 됩니다. 죽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음식 먹도록 하고. 아깝잖아요. 너무 아까운 사람. 그 한 사람이 지키는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이런 목사님은 자극을 하면 안 돼요. 자극을 하면 아이고 내가 여기 있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막 그렇게 낙심을 해버리게 됩니다. 낙심을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장로나 집사들이나 함부로 자극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보호를 해야 됩니다. 보호를 해야 돼요. 오래 사시라고, 오래 사시라고, 끝까지 사시라고 자꾸 격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자극한다고 해서 막 그냥 성질 난다, 개판치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야. 밥맛 없어도 먹어야 됩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밥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밥에다가 그냥 그 물 말아가지고 그냥 드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BBQ 전화로 주문하고요. 오리 훈제 이런 거 주문하고, 먹고 싶은 거 막 주문해요. 돈은 자식들이 내야죠. 할매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할배도 돈 없고, BBQ 너희들이 다 내라. 나도 좀 살아야 되겠다. 너 키운다고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골병이 든지 모르는데 나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죠, 노인들이. 아들들 미안해가지고, 며느리 미안해가지고, 미안해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의 그 나이가 들면 염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런 마음 먹지 마세요. 내 하나 죽으면 큰 손해다. 큰 손해다. 너희들 전부 다 팔았으라도 너를 미기 살려야 된다.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편지로 적어 놓으세요. 편지로. 난 살아야 된다. 난 반드시 살아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사세요. 살아야 된다고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진짜 아까워요. 정말 아까워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누가 무슨 개소리를 하고 누가 무슨 잡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살면 우리나라를 핵폭탄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근데 막 너무 낙심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막 일부러 코로나 걸리려고 막 코로나 사람들 있는 데 가서 막 한 시간씩 있고 막 그리고 막 아무것도 안 먹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김정은이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아끼세요. 요시아 같이 그렇게 막 옆에 너무 불신앙자들이 많으니까 자꾸 자극을 하는 겁니다. 자극을 해요. 그러면 자아상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수백 년 전에 한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한 말씀은 더 이루어지죠.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를 아끼고 자기 목숨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래오래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것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 고로 모든 사람들은 졸며 잠자고 있고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귀한 믿음의 성도들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